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저희에게 계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유한의 눈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계신지,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로 날로 더욱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교사교육 가운데 힘과 또한 체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흠뻑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천천히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무슨 영상에서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Excuse me. That's a bad outfit. Whoa. Okay, Breslau, move these people. God, look up there. What the hell is that? Easy, miss. I've got you. You've got me. Who's got you? I can't believe it. I just cannot believe it. He got her. 계속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계십니다. 혹시 그 누가 등장하는지 좀 보셨나요?
다 아시는 영화죠. 네. 그 맨 처음에는 뭐 저도 뭐 배우는 모르지만 어떤 여자가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에. 그리고 이제 누가 구해주죠? 슈퍼맨이 와서 구해주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뭐냐,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슈퍼맨 보면서 뭘 하나요? 사진도 찍고요. 환호하죠. 막 박수를 치면서. 왜 그럴까요? 영웅이죠, 영웅. 영웅이가 박수를 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정확히 그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매체를 빌려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형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좀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의 목적을 제가 지금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떨어진 여자를 구할 수가 있냔 말이죠. 거기다가 그 에어매트 깔면 그 에어매트 위에서 죽을걸요, 아마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지금 타락이라는 걸 배우던 거랑 잘 연결이 되시죠? 타락이라는 것은 추락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여자 스스로가 구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자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와서 초인이 와서, 슈퍼맨 초인이잖아요. 초인이 와서 그냥 아무런 뭐 없이 그 여자를 끌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밑에서 뭐 사진도 찍고 박수치고 환호를 하죠. 그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좋은 카페를 발견하셔서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실 때 거기 너무 좋다. 꼭 한번 같이 가자. 그게 그 카페를 찬양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성가대 가운 입고 앞에 나와서 그 찬양 집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알므로써 그가 해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우리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우리의 어떠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에서요. 아주 막 휘황찬란하게 드러날까요? 우리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피조물들의 영광을 잘 모두어서 이렇게 합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린 그게 없다라는 것이 계속 처절하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거에만 골몰되어 있는 성경의 그 목적을 봤을 때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늘 드렸던 것, 마치 제가 1등의 예화를 들었었죠. 1등 상 받는데 그래 이제 1등 받았으니까 넌 들어가고 2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와. 다 1등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그간은 쓰지 않았지만 그거를 베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맞춰보세요. 뒤를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좋은 상태는 피조물이 자기 영광 없다라는 걸 깨닫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의로운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암송하시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겐 의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걸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뭐 남도 돕고 막 희생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깨닫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걸? 그렇죠.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식. 그게 안식입니다. 예? 그냥 뭐 천국 가가지고 구름 위에서 하프 키면서 띵가띵가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주 단면 복사밖에 안 되는 프린트기에서 양면 복사를 하느라고 아주 무지내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안식이라고 거기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안식을 제가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죠. 그 작은 따옴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크긴 괜찮으세요? 12포인트로 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은 10포인트로 쓰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12포인트로 더 어떻게 더 늘려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뭐 이러고 보시길래 어떤 따옴표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큰 따옴표는 이제 말을 인용하는 것이고 작은 따옴표는 어떤 특별한 거를 얘기할 때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가 사과 주스 자리라는 거를 해놨죠.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사과 주스 자리라는 게? 전혀 모르시겠죠. 사과 아세요? 주스 아세요? 자리 아세요? 이건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것이 합쳐졌을 때 전혀 수수께끼 같은 의미잖아요,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주스 자리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선생님 이제 네 분 앉아 계시니까 네 분이서 어디 이제 뭐 민박 놀러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전세를 냈고 이제 1층에는 아침에 주인장이 조식을 차려줍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도 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자리가 구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거기 아가씨들 사과 주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르지만 테이블을 보니까 어떤 자리에만 사과 주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겠죠. 여기구나 사과 주스 자리라는 게. 그럼 거기 다 앉으시면은 거기가 선생님들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사과 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사과 주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세요? 어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과 주스는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 거의 제가 이렇게 글을 일부러 길게 써놓은 것은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이걸 돌아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길게 다 그냥 적어놨습니다. 제가 별 2개를 쳐놨죠. 이것은 좀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다분히 그걸 요구한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실 때 그것의 실체로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께는 뭔가가 위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동의하시죠, 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것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전제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의 참 모습과 그것의 겉모습 간에 하나님은 그건 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보실까요? 창조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는 그게 뭔가 젠체를 한다거나 잘난 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창조주로 보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요. 거리낌조차도 인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뭔가 창조주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자리에 계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애써 지켜드리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스스로도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고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내가 창조주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다는 것을 일단 대전제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제나 안식하실까요? 아니면 가끔 하나님도 안식이 좀 흔들리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 가운데 완전히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을 보시죠. 사람은 거기 제가 답을 써놓긴 했지만 조금 더 혼선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바른 지식으로 이제 도착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도가 어떨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자만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겠어.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약간 겸손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눠질까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 레벨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와 혼동하는데 레벨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헷갈리시죠? 없습니다. 다 헷갈려요, 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자기를 창조주라고 여겨요. 그것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대전제로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조주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언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뭐 그러시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창조주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고 나는 정말 그에 비해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담이 갑자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지전능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만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 계심으로써 안식하시죠. 사람은 온전한 지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죠. 그럼 사람은 안식할까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안식 없다 그러시고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시고 그걸 거짓이라고 하시고 그걸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죄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은 것 같지만 훨씬 심오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다. 모든 인간의 참된 실체를 보는 그 눈이 죽어 있다. 그걸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역시 더 최근에 숙제를 하신 분이라서 잘 아시네요. 네. 다음 장 넘어가시죠. 그럼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성경의 대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생님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영광 없음.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오르시다라는 성경의 대전제를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예전에 맨 처음에 그 색깔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은 보라색으로 제가 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랑과 관련된 것, 죄론, 그다음에 율법주의 등등은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직관적으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우리 인간 차원의 뭔가를 보듬어주고 막 품어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보시는 데까지 이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날 죄 얘기만 하는 곳이 있어요. 맨날 정죄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골몰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여러 모양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밑에 예전에 배우신 거 있죠. 창조주 피조물 구분. 이것이 왜 필요한지 조금 감이 오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지? 중간에 막 너무 어렵다거나 다시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표시를 해주십시오. 제가 100번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 말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허공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말은 말만 있을 뿐이지 우리 피조물,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잠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한테 가셨어요. 개미한테 가셔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개미한테 가서 개미들이 알아들을 만한 뭔가를 말을 해야겠죠. 나는 91년도에 어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인간의 말로 말을 하면은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저로선 상상을 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개미들이 소통하는 어떤 뭐 페로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격차는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만큼 격차가 커요. 이건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든지 어떻든지 간에 무한히 유한에게 자기를 소통하려면은 그 유한이 알아들을 만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게 피조물, 유한한 자들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는 이 모양이지만 어떤 이렇지 않은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말하지 않는 곳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사랑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 목적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무서운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살인은 죄지. 돈 빼앗는 건 죄지.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죄지만 그건 성경이 말씀하신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는 하나님의 비추어서만 성립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엔 제가 굳이 깨알 같은 글씨로 말씀을 써놓은 것은 지난번에 다 써놨기 때문에 이번엔 참조를 하시라. 꼭 성경을 근거로 이 진리들이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 말씀들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라는 것이 격차가 있구나. 이거를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대뇌 전두엽에다가. 요새는 점점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라는 전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존재의 격차라는 걸 인정을 점점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누가 뭘 잘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누가 뭘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렇지. 이렇게 다 뭉뚱그려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점점 악해진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감지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양상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잘못된 거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다 오해의 구렁텅이로 넣으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거를 그냥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구하죠,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가 어떻게 덮으시는구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무한하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셔, 이런 말은 다 허공에 있는 그냥 단어들일 뿐인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요. 아시겠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시죠. 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죄, 그리고 그걸 덮으시는 은혜라는 이것은 그냥 삼박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성경을 다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은혜 얼마나 받고 싶어 하냐고요. 은혜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사랑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사랑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를요. 애기들도 왜 우나요? 아, 나 좀 봐줘잖아요. 나 좀 봐줘. 나를 좀 봐주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줘. 날 사랑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사랑은요. 너희가 고모냥으로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들은 수사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을 제가 계속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기겁을 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걸 깨닫고 그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클리어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좀 공감하세요? 그걸요? 제 말을요? 제 말씀을? 그냥 사랑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최고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면 베풀었지 누가 나한테 그걸 공짜로 주는 거를 그게 양상이 어떻든지 간에요. 그런 걸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고 있는 걸 받아 먹고만 앉아 있을 수 있어. 내가 뭘 해드려야지. 뭐 당장 주일에 교회 나오시거나 뭐 그런 걸 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걸 먼저 이해하지 않고 깊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은 채 우리 인본의 그냥 관념 안에서 아유 내가 그래도 뭘 하나를 받았어 떡 하나 받았으면 내가 그래도 뭐라도 갖다 줘야지. 수박을 그릇에다 넣어서 줬으면 그릇을 씻어라서라도 갖다 줘야지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인지상정이란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긴 인본의 집약체인 거예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은혜 안에 가만히 쌓여 있는 게 그게 성도의 최종 모습이라고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성대를 진동을 시켜가지고 악보 보면 찬양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싸져 있는 상태를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아셨죠? 그걸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걸 아시기를 구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폭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은혜는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우리 죄를 배우고 있죠? 그 죄를 배우는 것은 뭘 알기 위해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럼 지금 삼박자 중에 뭐가 빠졌잖아요. 영광이죠. 결국에 영광인 것입니다. 죄와 은혜와 영광 다 하나인 것이라고요. 다 각각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거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 거저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거저 준다라는 말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것을 적용시켜 보면 인간은 자기를 피조물로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상태도요. 예컨대요. 사울 왕이 지금 막 전투가 치열할 접전이 이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해 하다가 자기가 예배 드렸죠. 제사 드렸죠. 그런데 그걸 질책하잖아요. 물론 사울은 전체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자예요. 저희가 지금 튤립 배우는데 그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영원 전에 택하신 것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은 영원까지 이르러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이 성도 개인이 느끼기엔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인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듯이 성도를 자기 나라로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봤을 때 사울은 애초에가 버린 자였다니까요. 그 사건 때문에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놓은 것이죠.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의를 제사로 드린다니까요. 제사가 나쁘냐고요. 예배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해야지. 그게 나쁩니까? 그 모습이? 근데 그걸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말까지 써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내가 죄로 본다고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랑 사울이 전쟁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아말렉과 싸우지? 그러면은 너 있잖아.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렴 그러셨나요? 오늘 성경 통독을 한번 해야 되는 건가요? 다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우양과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요. 애기를. 분위기가 삭막하다가도 애기가 한 명 돌아다니면 얼마나 예쁘냐고요. 근데 애기를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에이, 잘못 읽으셨네. 지켰어요, 그거는요. 근데 뭘 남겨뒀죠? 제사 때 쓸 짐승을 남겨뒀잖아요. 사무엘이 오니까 왕이시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은 취해 두었나이다. 그것 때문에 끝장난 거예요. 어떠세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온 게 벌받고 막 질책당할 일인가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 막 서로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그랬다니까요, 왕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듣는 것을 제사보다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또 순종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그렇게 천양지차라고요.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건 그건 절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네. 자, 그래서 다시 이 선이라는 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의 맥락 속에 있었던 것이냐? 창조주 피조물 구분. 그 뒤에 그냥 선을 붙여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주 피조물 구분 선. 사람은 그 선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죠. 선이라는 게 애초에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나에게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거를 그 시점으로부터 넘어가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정말 우리의 기대와 상식처럼 정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왜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선이라 함은 우리가 선악과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선악과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맨날 지나다녔겠죠, 그 앞을. 맨날, 문지방에, 문은 없지만, 문지방에 닳도록 지나다녔겠죠. 하나도 안 예뻐 보였어요. 하나도 보암직도 하고, 하나도 먹음직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넘고 싶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뭘 느껴야 될까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걸 먹어서 아그자그자 씹어서 목구멍 넘어갈 때 죄인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피조물이란 거를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낸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냈을까요? 하나님께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은 다 그냥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사람에게 드러내시려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야. 내 명령이 오라. 너희는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틀린 거야. 대단히 폭력적이죠. 복음이라는 게. 그래 너도 괜찮아. 너도 와.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 기독교회는 다 선서하신 것처럼 그 신앙 고백에 다 이중예정 다 믿는 것이에요. 이중예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중예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그거 딱딱한 교리를 가져오자면 다 이미 선택 끝내셨다니까요. 안 바꿔준다니까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을 거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불쾌한지 아니면 받아들일 만한지 요걸 지금 제가 대보는 것이에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써놨지만은 요거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다 설명했던 것입니다. 4쪽 넘어가실게요. 5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4시 반에 무조건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선이라는 거를 선 넘지 말자 또는 그 선 긋지 말자 이거 표현은 반대지만 늘 그 선을 못 벗어난다. 나는 그걸 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 없애자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야, 너 이 선 넘어오지 마. 요걸 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생각은 해도 직접 내 발로 안 가면 되지. 내 손으로 안 저지르면 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은 요거 먹으면서 죄인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게 그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피조물은 그냥 죄인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맞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자유의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돌멩이는 자유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돌멩이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악하지도 않고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선을 긋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 없어지는 유일한 존재, 그 라인이 없어지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자, 나라는 게 새파랗게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선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없어진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빗방울이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로 흡수돼서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모라일체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난 없어지는 거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하러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것을 버리는 건 왜 버린다고 하시죠?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시잖아요. 대단히 어렵죠. 심오하죠. 아름답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름답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못 봅니다. 무한한 영광을 못 봅니다. 그래서 유한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거를 죄가 있으면
그게 덮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게. 너에게 생명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 죽은 존재들아, 생명이 뭔지를 보여줄게. 너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 그건 너희가 놓을 때만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결국엔 완전히 박탈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방울인 여러분들을 바다 한 양동이에 담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존재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선악과 거기 선. 제가 선이라고 그냥 하면은 이게 뭐 굿의 그 선인지 아니면 라인의 선인지를 잘 모르실까봐 그 한자어로 써놨습니다. 또 그 뭐 먹물 먹었다고 자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혹시라도 이제 뭐 이거 찾아보시면 또 되니까요. 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바로 다 해버렸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클리어해서 질문이 없으세요? 마음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셔도 돼요.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뭐 그러신다면서요. 뒤에서 너무 어렵다고 막 머리를 싸매시고 막 한 줌씩 머리카락을 뜯으시고 그러신다고. 어렵기도 하지만 네. 좀, 네. 인간이 같은 거예요. 네.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 맞아요. 인정되지 않는 네. 부분이 많은 거.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살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아, 부족했구나 계속 네. 이러지 못했구나 네. 그냥 해야 되는 것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매번.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런 거죠. 제 강의를 들어서 힘들어졌다. 그런 것이죠. 맞죠? 예. 그래야 맞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강의 말고도 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나 또 전화리 그걸 하실 때도 똑같은 감정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뭐 시장 네. 그러니까 성도는 핍박을 이 땅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핍박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 드릴게요. 그 핍박은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야, 저 사람 봐. 밥도 안 해놓고 교회 간댄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십자가 주렁주렁 달고선 운전 적다위로 하는 거 봐라.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누가 나를 핍박할까요? 제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 너 그게 죄야 라고 안 알려주면 내가 나를 정죄할까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잘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더 잘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는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걸 계속 들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다 나조차고 하는 거구나. 이걸 들키시게 된다고요. 누구에게 들킬까요? 나 자신에게 들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려고 하면 잘하는 대로 내 자신에게 들킨다는 말입니다. 그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요. 내가 내 자신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정체를 보는 쪽으로 몰아 넣어 가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부인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예수라는 어떤 이 땅의 예수라는 인물로 드러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영광, 의, 주권 이런 가운데 거하는 건 왜 그러냐? 그건 절대로 변개될 수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라는 하나님의 본체, 보이는 하나님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우린 그걸 통해서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병자들 막 치료해주고 아침 새벽마다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뭘 예표하고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보시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 내가 자기 부인했어. 나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했단다. 그게 예수라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 분으로 드러난 거죠. 아무 볼품 없는 하나님으로요. 네. 선악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지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그거 먹고 죽어. 너희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를 잘 알렴.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여긴 복습입니다. 선악과를 시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그게 있나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걸 시험이라고 규정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그걸 시험이 아닌 걸 어겼다 그래서 왜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겠습니까? 막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막 시험을 해? 어떻게 저렇게 음흉하게 구름 뒤에 숨어가지고는 말이야. 어떻게 저거를 사람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그렇게 하다가 옳다구나 그러고서는 마침 찾잖아요. 어딨니? 그러잖아요. 먹으니까. 사람이 통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셋업범죄. 셋업범죄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오르시고 이런 허울 좋은 얘기와 생각을 버리시고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계시,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먹을 걸 알고 계셨다니까요. 태초 하나님의 존재 시작으로부터. 물론 그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지만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전래동화 읽는 것처럼 선악과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 저거 아담이 먹어서 어떻게 하나님도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 실망하셨겠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우리가 좀 글로 가서 보시자고요. 애초에 모든 계시와 지식이 하나이신 그분께서 아담이 먹을 걸 아셨다면 너 선악과 먹지 마라고 그 표면적으로 하신 그 명령은 무슨 뜻이겠냐고요. 먹지 말라입니까? 먹으라입니까? 먹으라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그날리면 안 쳤어도 이런 교사교육도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머리가 조숙한 아이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아담은 우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난 오늘 나에게 놓인 선악과 시험을 절대로 이기겠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공과 때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먹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누가 먹겠다고 하냐고요, 그걸요. 그게 거꾸로 본 거예요, 성경을. 너희는 선악과 먹고 죽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덮음으로써만 사는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 너희는 그 선악과를 너희 앞에 두신 거야. 클리어 하시죠, 이제. 여러 번 들으시니까. 부장님은 동의가 안 되시나요, 혹시? 너무해요? 어떠세요? 이제 한번 쉬는 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네. 힘들고 네. 지금은 이제 바람이 웃듯이 네. 너무, 네. 네, 그러려니 하시죠,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달 만에 한 달이 아니라 반년 만에. 한 달에 한 번 들으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공부를 매주 했지만 매주 드는 생각이 뭐냐? 왜 나는 지난주에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아니, 미안한 말씀이, 가르쳐준 분께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저만 독대해서 두세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음 주에 되면은 10%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가랑비 옷 젖듯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 과정을, 저는 여러 시간을 걸린 과정을 선생님들은 지금 짧게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심지어 제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이냐고요. 하지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다 알아. 저 이런 교육을 싫어해요. 모르면 진짜 모른다고 하세요. 훨씬 빠릅니다. 그게 아시는데. 네. 여튼 선악과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였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죽지 말아야지. 누가 죽고 싶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죽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풀이해보면 이거죠. 먹어. 그리고 너희가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렴. 너희는 내 은혜가 없이는 다 죽은 존재야. 너희는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창조되었나요, 지금? 다? 다 있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만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첫 창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처음 창조는 뭘 설명하기 위해 주신 걸까요? 처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중 창조, 새 창조. 처음 창조돼서 이 땅을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만물들, 놓여져 있는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어디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나요? 윌케이스에 넣어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누구들만이에요. 성도들만이에요. 다 만물이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시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파이어가 아니라 존재가 비존재로 해체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에서 방금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만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처음 창조,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창조되셨냐고요? 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창조는 창조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은 창조된 자들로 보세요. 그들만 살아있는 자들로 보세요. 그 외에 우리가 다 소흡하고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산 자들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제가 오늘 필요 이상으로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실 거라는 기대와 어떤 확신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라는 말은 너무 뜬구름 잡은 소리가 아니라 그의 은혜를 아는 자들. 내가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나는 없는 존재로구나.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은 존재로구나라는 걸 그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은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이 당시의 표현인 거 아시죠? 다. 아들, 딸 다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자의 의도 보세요. 이거 다 이미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실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1절의 앞부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냐?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 선택지를 좀 줘보자. 이놈이 먹을지 안 먹을지 한번 내가 그래도 한번 잘 걸어보는 거야. 얘한테 한번 나의 희망을 걸어보는 거야.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냥 허상인 거예요. 그런 거를 설정해놔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죽으라고. 너희는 그 죽을 존재라. 너희는 내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7페이지까지만 하고 잠시 하라와 하지 말라까지만 하고 잠시 쉬시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네요. 파란색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는 우리 인간의 인본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도덕, 내가 할 수 있는 선, 착한 것, 노력 이런 것들로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는 그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구나. 난 죽어있구나. 요거를 모르면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가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창조는 은혜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안에 손으로 잡아서 입에 가져가서 입술에 닿고 이빨로 아그작 씹고 식도로 넘어가고 그럼 어디부터 먹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먹었다 그러냐고요. 들었다가 다시 놓으면 안 먹은 거예요? 먹다가 토하면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장선으로 보셔야 돼요. 아담의 존재가 요걸로 드러난 거라고요. 요걸로 넘어가는 걸로요. 이제 배를 보지 마시고 식도로 넘어가는 걸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만한 수준으로 오해하는 것.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이 하라와 하지 말라. 앞으로는 이 빨간색으로 대지를 챕터를 나눌게요. 하라와 하지 말라. 여기 하라와 하지 말라를 뭐가 묶고 있죠? 따옴표가 붙고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의 하라와 하지 말라일까요? 입 아프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후자겠죠. 성경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 뭐냐? 율법이 드러난 기록된 율법은 613개입니다. 그 중에 율법은 무조건 하라와 하지 말라로만 나뉘어져요. 그 이상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바리에이션은 없습니다.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몇 개? 쉽죠. 248, 248개고요. 하지 말어. 이게 1년 365. 너무 쉽죠. 248, 365. 틀리셔도 하라인지 하지 말라인지만 틀리시면 되잖아요. 도합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즉 계명의 모양, 형태, 폼입니다. 다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제가 예 1번을 넣어놨습니다. 예 1번. 예컨대 멈춰라, 도와라, 와라, 가라, 앉아라, 일어나라, 먹어라, 또 먹지 말라. 뭐 도우라는 말은 하라고 하지 말라. 그거도 돕는 것을 하라니까요. 앉아라도 앉는 것을 하라잖아요. 아니면 뭐 일어서지 말아라 하면 말하라고요. 그거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라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요. 모두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것처럼요? 선악과 너 먹지 말아라. 뭐였죠? 진의는?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말만큼 먹고 싶어 해지는 말이 어딨냐고요. 마시멜로 이야기 요거 안 먹고 있으면 2개 줄게. 그 말은 2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개를 위해서 사람은 참더라는 말이에요.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서 캐치하는 게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린 들으면 그래 그거 지켜야지. 안 할게요. 그래요 할게요. 그게 이스라엘 몇천 년 역사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명령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홍윤시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선생님 가서 아메리카노 좀 우리 인원수대로 사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불쾌하지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형의 명령이죠. 그렇지만 제가 63빌딩으로 홍윤 선생님 어깨동무하고 가가지고 꼭대기 창문 연 다음에 날아봐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형이잖아요. 우린 다 2번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요. 아셨죠? 할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위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들 앞에서는 제가 뭐 멈춰 도우라 오라 가라 앉아라 일어나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와닿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나열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거기 써 있습니다. 열려라, 걸어라, 나와라, 일어나라, 사랑하라. 이건 좀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이건 아메리카노 같으세요? 63빌딩 같으세요? 63빌딩 같으시죠? 그 밑에 보십시오. 이거 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의 대명령인 신명기 6장 4,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은혜 속에서 이 맥락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로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인데 결국 그걸 실패하는구나라는 걸 아시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거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몰랐다니까요. 이거를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회중이요. 그걸 지킨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망쳐먹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고 또 그들이 형식상 회개할 때 그걸 받아주시고 그런 얘기들은 너희가 이걸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 제가 이거 분석은 뭐 이것저것 써놨는데 이건 뭐 지금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명령들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명령들만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다시 논리적인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킨 명령들, 지킬 만한 명령들은 얼마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지켜야 되냐고요. 차등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 요 놈은 그래. 거의 다 지켰구나. 자, 너는 여기 금면류관을 쓰거라. 너는 그렇구나. 다 10개를 지켰구나. 100개 중에. 너는 이 개털 모자 하나 쓰거라.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문 닫고 들어갈 거면 누가 그거를 지키겠냐고요. 결국 뭘 드러내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식의 실험실 안에서 사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걸 지키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해보자고요. 100개 중에 100개 다 지키는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들어가게 해줄게. 한 개만 지킨 놈은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럼 누가 100개 다 지키려고 할까요? 그게 뭘 드러내죠? 우린 그거 싫어한다라는 거라니까요. 지키면 지키는 대로 나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처럼요. 부는 마음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약에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것 따로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 따로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도 여튼 논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뭘 드러내나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드러낸다고요. 여튼 그것은요. 네, 넘어가시죠. 거기 표까지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아시는 거를 정리해 놨습니다. 선악과와 율법은 같은 거죠? 같은 것입니다. 또 무슨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또 대답하기를 꺼려하시는데 잘 안 그러겠습니다. 함정 문제를 낼 때는 제가 얼굴 표정을 능글맞은 표정을 지을 테니까 절 잘 보시고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보세요. 선악과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령 무엇입니까? 먹지 말어라. 율법은 좀 복잡하지만 똑같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죠.
그러면 선악과가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죠? 결국 먹긴 했지만 먹지 말자.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더니 그래, 하라에 대해서는 하자, 하지 말라는 하지 말자. 그게 오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근데 숨겨진 참뜻은 똑같아요. 니넨 못해. 니넨 그거를 틈만 나면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너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제발 나 하나님의 의만을 보란 말이야. 그것이 너희가 의로운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아, 기독교 교리는 의의 전가라고 하잖아요. 의의 생성과 나의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의는 그냥 누가 주는 것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캐릭터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만 성경 상식을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바리새인부터 하시면 아마 맥락이 다시 잡히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설랭설랭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죠. 다 지켰다고요. 근데 이 다가 지금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빨간색 같죠? 하지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예. 주황색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로 애매모호한 것, 내지는 요게 따옴표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라는 것. 정말 다일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다 지켰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머리에 뿔 달린 마귀가 아니었다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관용어처럼 쓰기 때문에, 종교어로 쓰기 때문에 어우 저런 바리새인 같은 놈 막 이렇게 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 같다라는 건 칭찬이었다니까요.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바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차별을 싫어하는 세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겠지만 당대의 이입을 지금 하셔서 보시라는 의미예요. 이때 우리가 아까 율법의 613개 조항은 기록된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구전 전승을 유대에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혹은 뭐 탈무드 이런 것도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집 안에 있든지 뭐 밖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막 문설주에 있든지 어디든지 다 써가지고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맨날 죽는 날까지 가르쳐라.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록된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당시에 이제는 유대인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열 몇 명이 모이면 꼭 회당을 만들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럼 회당을 맡는 회당장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거의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것입니다. 율법사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옆에 그 대조적으로 사두개인이라는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성전 중심보다는 민간 사람들과 훨씬 더 친했어요. 대중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던 거죠. 사두개인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제사장 사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고로요. 그냥 뭐 모르셔도 됩니다. 여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마 정말 제가 그 추측컨대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준 그 정도의 이런 인텐스한 수준의 그런 종교 토론 같은 거를 자주 했을 거예요.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안 지킬까 이러면서 산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막 어딜 가도 저 사람은 전도사인가 보다, 저 사람은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좀 이렇게 꺼려할까요? 괜히 밖에서 목사님 만나면 아는 척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너무 종교적인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고리타분할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야. 너무 하늘에 사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막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율법을 내가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건하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을요. 야, 저 바리새인 지나간다 숨어! 막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경받았고요. 심지어 어땠느냐. 막 우리 그런 거 같죠. 막 로마랑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시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더 비슷했을 거예요. 거긴 어떤가요? 로마 정부랑 결탁해서 바리새인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너 빌라도 야, 너 여기 총독인데 너 지금 벌써 너 우리나라에서 여기 밀란 난 게 몇 번째야. 너 우리가 한번 또 밀란 한번 일으켜줘? 이런 스탠스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막 결탁하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속 권력에 의존하거나 막 로마 정부에 막 아첨하지 않고요. 진짜 민족 지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지금 복합적으로 칭찬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나올 텐데 대단히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자료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신성한 예배 의식이 그들의 해석에 따라 수행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회당장이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면은 회당장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아주 저명한 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잘못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그 신학 교수가 그래도 교수님 맞겠지 이럴까요? 후자게 목사님이 역시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상. 그러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권위라는 게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아시겠죠? 자, 이제 뒷자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절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보세요. 잔치 가면 윗자리 앉고요. 회당에서 가면 높은 자리라는 건 뭐냐면 유대에는 상석 문화가 있어요. 상석이라는 것은 제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어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야라는 것을 상정하고 바리새인을 봤을 땐 나쁘게 느껴지는 말들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냥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선생님, 우리 집에 잔치에 좀 와주세요. 꼭 제 옆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그리고 회당 가면은 회당에서도 어떤 회당의 규율에 따라서 높은 자리가 있는데 꼭 거기 앉게 해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면은 잘 지내십니까? 항상 무난하고 존경받고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요. 선생님이라는 게 우리처럼 사람들 길 물어볼 때 선생님 길 좀 물을게요. 이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게요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거의 극존칭은 이제 성경에서 라본이라고 하죠. 나의 선생님 이렇게. 잔치의 윗자리라는 게 뭔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초록색은 이제 배경 지식 설명할 때 초록색 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트리클레니움이라고 해서 그 1, 2 다음에 뭐죠? 1, 2, 3죠. 3가 트리입니다. 트리가 3개이니까 상 3개를 놓고 먹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밥상 3개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디귿자로 하나, 둘, 셋 놓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표기를 안 했는데 제1상석이 어디일까요? 제1상석. 거기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지금 테이블 3개 보이시죠? 사람들 엎드려서 먹고 있는 거. 옆엔 종들이 있고. 잘 보시면 제가 어디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제 얼굴을 넣어놨는데
거기 제가 술 따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머리 까만 여자 보이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고 거기가 주인 자리입니다. 주인 자리. 주인은 무조건 여기 앉고요. 그 다음에 제일 상석은 어디일까요? 그럼 주인 자리 다음 어디 우측일까요? 주인의 우측. 맞습니다. 주인 기준 오른쪽. 그러니까 밖에 외부에서 보면 왼쪽이겠죠? 주인 기준 오른쪽. 그 무슨 머리띠 같은 거 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 기준 왼쪽이 차 상석입니다. 거기가 두 번째로 좋은 자리. 그리고 주인 기준으로 점점 절로 멀어질수록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앉은 사람들 있죠. 여기가 제일 말석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아주 평생 써먹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 식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우리 앉아가지고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로마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드실 때도 주무실 때도 그 뭐라 그래? 그 올라온 거 뭐라 그러죠? 역류성 식도염. 그거 안 걸리시려면요. 누우셔서 이렇게 누우셔서 주무시면 돼요. 위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밑에 트리클리니움 밑에요. 연회 이런 잔치에 누가 초대받을지는 100% 주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초대 안 받으면 여기 상에선 못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잔치가 벌어지면 들어올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의미가 중요합니다. 100% 잔치는 주최자가 초청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뭘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잔치에 상석에 앉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싫어하면요. 안 초대하면 그만이라고요. 아유, 저 사람 초대도 안 했는데 왔네.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 앉게 해주자. 이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니까 자기 옆에 앉히고 싶죠.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 난 이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때 당시에 식문화기 때문에 잔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리에 초청한다는 건 그 사람이랑 친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주인 기준이 아니라 바리새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자기 제일 옆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 눕게 해주는 거. 11페이지 넘어가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 좌석의 상석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상석에 앉을지 저 멀리 앉을지가 정해집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백성의 장로 등 그리고 공직자들이 가장 주인의 옆자리 가까운 자리에 앉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 비슷한 계급이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주최자랑 이제 누가 더 가까운가? 이 사람 나의 친척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우선권을 가지겠죠. 상석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스승 제자 또는 친구 이러면 더 가까이 앉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번 뭐 종교적 경건함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기준들을 뚫고 주최자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석이라는 것을 방금은 그 식사 자리의 상석을 말씀드렸는데 그 회당에서의 상석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석은 이제 회당에 가면은 토라, 율법 두루마리를 보관해 놓는 어떤 이렇게 진열해 놓는 이런 강대상 같은 게 있겠죠. 그럼 거기랑 제일 가까운 곳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뒷자리에 앉을수록 축도 끝나면 아멘 하면 바로 나가면 되니까 거기가 제일 꿀 자리인데 이때는 안 그랬다고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 곳, 회당장이 거기 앉거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이제 예배 이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누굴 보더니 어이구 막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그 강대상 뒤에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혀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뭐 국회의원인가? 그러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요. 네, 여기를 하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 바리새인을 하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의롭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 하다 끝난 것입니다. 아셨죠? 다음번에는 이제 이 자리, 여기 바리새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저번 시간보다 덜 난해하셨을 거예요. 저번에 진도대로라면 아마 저희가 로마서 7장을 계속 강해하는 식으로 한 절 한 절 풀어드리는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폭력적으로 나갔다. 너무 지금 이거 밑바탕이 더 맞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으셨지만. 예,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 저희에게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 죄됨과 피조물됨을 덮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지키면 잘 지키는 대로,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율법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며 다시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여러 모양의 우리 얼굴을 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를 찬양하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있으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평안 누리도록, 정말 우리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